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하는 생활을 보장하는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않고 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해서 점점 성장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인데, 오늘은 바로 그 성령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단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같이 계산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 같고 이제는 망할 것 같고 실제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이성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삶과 또 역사에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까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엄청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러한 세계관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는 단순한 이 세상 사는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인 세계관은, 첫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어떤 날은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한데 전쟁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폭염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홍수로 시달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역사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성령에 민감하게 바람이 그 어떤 흐름의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듯이 항상 바람이 흐르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러듯이 어느 성령이 흐르는 그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주인공으로서 그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서 저 다른 별 쪽으로 가장 가까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우리 지구와 지금 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몇천만 년이 지나가야 갈 수 있는 거리에 가 있는 그런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막 빠른 비행기도 있고 뭐 또 있지만은 아무리 가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디 가느냐? 이제 이 하늘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 별 중에서 이 별 중에서 이게 별이 이제 생성과 소멸을 해가는데 이 별이 이제 우리가 보면 별똥별은 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그게 이게 그 우주 속으로 날아가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우리가 보면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그런 그 유성 별 뒤에 딱 인공위성이 달라고 가까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별의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 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와 몇천만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지금 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역사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딱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26절부터 단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잘한 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원칙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송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감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고 그렇게 사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마술적으로 인간의 성품과 인격과 인간성이 모두 확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게 완전히 녹아서 금덩이가 되어 나오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땅의 사람이 천사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다시는 죄짓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성령이란 마술적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끄면은 전기가 나가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앞가름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이혼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대물림을 해서 그 딸도 결혼을 했는데 그 권사님 딸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혼해가지고는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내가 이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내가 이혼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 딸도 이혼도 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신학을 했고 이제 주의를 하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지극히 자기 생각에다 꿰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면요. 그 성령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은 나중에 보면 합리적이고 또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은혜가 되고 지나고 나서 대다수 세상 일은요. 마음에 한이 남고 원망이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괴로움이 있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나면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잘하셨구나.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그 속에 숨겨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내가 현재 나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성적인 두뇌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서 딴 길로 가게 될 때 그때 성령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근심하며 탄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며 탄식.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냥 탄식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 인간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굉장한 것까지는 매우 약한 사람들이죠. 요새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그라운드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거기에서 시합하면서 공을 차고 또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 보면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런 선수들도 거기 오기까지 많이 다치고 아프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훨씬 많이 고난을 겪고 거기에 옵니다. 아무리 힘이 세서 황소보다도 힘이 센 것 같이 보여도 그 선수들이 허리가 어디 삐끗해가지고
이상이 생겨가지고 힘을 쓸 수 없이 고생하다가 어떻게 잘 회복해가 지금 조심조심히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 하더라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파스칼이 인간을 지적하기를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저 우주가 다 동될 필요가 없다.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같이 인간은 오면서 뭔가 조금만 부족해도 그게 온 몸을 망가뜨리고 그의 삶 전체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인간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런 인간을 뭐라고 표현해? 질그릇이다. 그릇 중에서 제일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런 질그릇이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서 너무나 쉽게 연약하여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이 질그릇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욕을 얻어먹어도 지금 저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였습니다. 철군을 했어요. 맨날 나가서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막 치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이 나갔다가 전쟁만 하면 다 치고 다시 돌아와요. 첨단의 무기와 체력을 가지고 처음에 나갈 때는요, 미국의 군인들 또 해병대 그러면 대단한 줄 알고 또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철군에 돌아오냐면요, 거기 이 미국 자기 본토가 아니라 외국의 그 전쟁하는 전쟁터에 거기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죽고 사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그렇게 건강한 젊은이들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제 황폐해져 가지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막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막 과음을 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돼요. 그 건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튼튼한 것 같은데도요. 그 어떤 환경에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조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미국의 영향,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여기 더 이상 말려들면 안 되겠다.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불러들인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래서 축복이 그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혼이 있고 그의 영이 있지만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저런 전쟁터라든지 어떤 극심한 환경에 몰리면은 자기를 스스로 처음에는 출발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하다가 나는 극복하지 못하고 돕는 자가 없으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돼. 돕는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지고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의 소중함을 알아야겠어요. 여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돕는다. 이 돕는다는 헬라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무거운 통나무를 제 힘에 겹게 들고 가는데 성령께서 내가 짊어진 그 통나무 저쪽 끝에서 딱 들어주고 계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는데 이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능한 힘을 가진 성령께서 그 통나무 한쪽을 딱 들으시면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이 배 엔진이 없고 그냥 노를 지어서 배를 움직였지.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에게 이제 그 바닷가에서 살려면 배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노 젓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배에 올라가서 해보려니까 되질 않습니다. 노력해봐도 그 큰 노를 움켜쥐기도 힘들거니와 그 센 물살을 가르며 또 배를 조정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더욱 어렵다는 걸 딱 배에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피부에 느끼게 되죠. 그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속 낑낑거리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지만은 안 되죠. 그때 아버지가 와서 아들 곁에 와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에다가 얹고 왼발은 여기 바닥에다가 내려놓아라. 그리고 왼손은 여기 가볍게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너를 힘있게 잡고 그리고 져야 한다. 자, 이렇게 젓는 거야 하면서 자, 이제 아빠가 이렇게 이제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세와 함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들이 해봅니다. 된 것도 같은데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질 않아요. 계속 땀만 흘리고 있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다시 와서 애를 먹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와서 아들의 몸에 등뒤에 딱 몸을 붙이고 두 팔을 쭉 내밀어 아들의 작은 손에 아빠의 손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노를 젓습니다. 아들은 그냥 노를 잡고만 있는 거죠. 아빠의 그 힘이 있는 노련한 손으로 노를 힘있게 쫙 져서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배가 쑥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노를 함께 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고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육신의 그 모든 제한성을 다 떨어버리고 힘 있는 천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나와 함께 머물러서 나의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우리는 뭔만 하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는데요? 아이가 아빠한테 그렇게 호소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아뢰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 평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감추거나 그것을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까지 초월한 것 같이 그렇게 과장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그분이 사랑으로 책임질 줄 믿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한테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으로서 정말 없어야 할 또 감추고 싶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 육체가 뭔가에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이 안 되고 뭔가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이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단의 가시를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 가시를 내가 빼주마. 사단을 내쫓아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대로 두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도 충만했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열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자신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사단의 가시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한계를 가진 어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에서 떨어져 이탈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부러 붙여놨다는 거죠. 사단의 가시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내가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늘 찾게 되는구나. 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요소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게서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쫓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처럼 그 나의 약한 것들, 나에게 있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왜냐? 내가 연약한 걸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크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이와같이 도우신다는 걸 알고 현재 나의 연약함, 나의 힘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 나에게 그 괴로운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요소다라는 걸 알고 도리어 일한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이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도와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권력과 돈과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그 돕는 것을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성령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돕느냐? 오늘 26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가 아버지께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돕느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도에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미래도 모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지금 영혼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당장 이게 그것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행편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해도. 그런데도 다행히 성령께서 이것을 다 바꿔가지고 아버지 앞에 최상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를 번역을 다시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우리 기도를 그대로 하면은 유치해서 이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도를 사람들께 내 죄를 감추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러한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왜 그러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경기하듯이 건강하고 또 그 사람이 특별한 정신력을 가진 것 같이 보여서 정신이 강한 것 같아도 그 영이 잘못되면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영이 잘못되면 노아의 홍수전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는 영이 떠나간 그 육체는 이 땅에 수천 수만의 이 땅에 막 사람들이 관영하고 범람해도 그것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홍수를 쓸어버리시. 영이 떠나가면은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고 저주받은 목숨이라는 걸 알아요. 바로 이 내 영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허락한 그 통로, 하나님의 허락한 수단이 뭐냐면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요새 우리 통신 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전화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지금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지국이 없는 저 바닷가 한가운데 같은 데 가면 이게 일반 전화로 대도 안 해요. 인공위성으로 수신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오늘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그리고 수단이 뭐냐면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기도를 못해 방해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처럼 신성 제국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 뭘로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기도였어요. 기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 유산을 이어받았어.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기도로 잉태하고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기도하는 게 몸에 영성이 전수돼가지고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사장과 그의 큰 장성한 아들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때는 성령 건물이 아니라 이제 천막이 있단 말이죠. 천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릴 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부르신 음성을 들어. 그 영성으로, 기도하는 그 영성으로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세운 사울이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왕이 다해서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서 이 백성들, 이 천하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기도.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오고 가나안의 7 부족이 공격을 해도 다 극복해 나가서 그 땅을 정착했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튼튼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영역이 없어지니까 은과 금을 돌같이 뽕나무같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번성한 때가 있었는데, 전성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무기력해져가지고 나중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에 짓밟혀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통째로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잡아주고 함께해서 살게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주님도 말씀하시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곧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의 영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성령이 나의 영과 혼과 육과 나의 오늘의 삶을 딱 확실하게 설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나가서 하는 게 아니야. 재단에서 자기 기도 자리에서 해야 돼.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 공부 다 끝마쳐 일어나는 학생처럼 거기에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서서 일어나야지. 밤새워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뭐 궁리하고 뭐 좀 사업 좀 세워볼까 해봐야 다 그게 헛되고 헛되는 것이 되고 말아요. 크리스찬은 빛의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먼저 성공하라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두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 거꾸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90%를 다 자기가 다 하고 한 10% 운을 따라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운이라고. 그렇지 않아? 90%를 기도하고 10%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진액을 다 빼버리고 기도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야 세상의 생각, 세상적인 죄질 생각, 세상에 있는 타락한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성령이 바로 우리의 연약감을 도와서 우리가 이건 아버지에게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할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마귀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마귀의 수술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래서 못하게 하고 저래서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해. 기도를 중단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를 템포테이션, 유혹합니다. 신자가 돈 맛들이고 세상 맛들이고 노는 맛들이고 죄진 맛들이고 나면 기도가 흥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기도 자리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성령 거스르고 범죄하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무엇부터 오냐면 감기부터 오잖아. 감기부터.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감기 걸려서 죽어요. 감기가 지나쳐가 안 낫고 폐렴에 걸리고 그리고는 가래가 목에서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이 영적인 감기가 뭐냐면은 기도의 감기야.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큰 내가 뭔가 지금 몸에 질병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이 마지막 시대가 됐어. 이 종말의 시대가 됐어. 하나님이 큰 축복들을 주려고 다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진짜 축복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기근에 의해서 살려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오기도 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고 그 모든 계획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당대만의 자손 천대까지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그 교회 전체에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큰 축복이 올라오고 그러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큰 축복이 오고 있는데 딱 사단이 와서 이게 시험을 하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그 축복을 놓치는 거라. 그게 늘어지고.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하시려고 그랬느냐면은 2년 만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2년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십계명 그 세상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애굽에 오래 있어가지고 십계명 받고 그거 다시 교육시키는데 그 다음에 또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게 2년 걸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쑥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똑똑한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을 좀 해봅시다. 그 땅에 그래서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12지파에 똑똑한 사람 한 명씩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그들 정탐을 시켰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해요.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크든지 짱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성벽에 있고 우리는 들판에 천막 치고 있고 그들은 얼마나 군량미가 많이 있고 풍요로운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지 이 포도송이를 보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우리는 들어가면 분명히 다 몰살당해 죽는다. 우리가 죽으러 나왔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보고 오는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지고 울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 땅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셨으니까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밀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을 내립니다. 다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가 상상한 대로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거라. 광야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다. 그때 평균 나이가 사람들이 40년이 4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나가야 하는데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음성보다 인간의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 자기 생각에 똑똑하면 따라간다고 지금 똑똑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걸 알고 바로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야겠어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제 성령 투자 나가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는요. 그 아버지들처럼 그 부모들처럼 애굽의 험한 세월 다 살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낳은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아이와 청소년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에 들어가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그냥 정복에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돌아가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위에서 칼과 창과 온갖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당장에도 쏟아져 나오면 몰살시켜 버릴 것 같은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성을 빙빙빙빙 돌아가니까 아무 무장도 않고 돌아요.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막 돕니다. 침묵하고 기도하고 돌아요. 그걸 외치라니까 마지막 날은 힘있게 외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도다.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가는 백성에게 항상 그 모든 삶의 결론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신앙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여기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성령을 주어서 영적 생활을 살아가게 한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는데 이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이 죄덩어리로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됐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방금 29절 3절에 미리 아신다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신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5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금사수가 같이 우리를 깨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한 번 나왔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느냐면요. 거기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냐. 그렇게 하면 계속 또 하나님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8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그의 형상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해서 승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케 된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이게 성화의 단계를 쭉 거쳐서 주님의 형상과 영화의 단계가 딱 바꿔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늘 이끄져 저 끝까지 그 백성을 성령으로 인쳐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둬서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축복받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있다는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힘들 때는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의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다니고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최후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